지난주에 마음이 성결한 자는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좀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그렇게 청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결하지 못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설교하기가 조금 마음이 편안합니다. 오늘 설교는 화평에 관한 주제인데, 저는 지금까지 비교적 화평을 도모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어떤 두 사람 간에 갈등이 있었을 때 두 사람 사이에서 화평을 도모하려고 애를 썼고, 또 제가 다른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제가 먼저 화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사람에게 한순간 화를 낸 적은 있었어도, 그 순간 이렇게 벌컥한 적은 있었어도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미워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화평을 도모하고 항상 다시금 화평을 회복하려고, 화평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 때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설교 때보다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으니 겸손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본문에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은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녀 되는 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으므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만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불리우기에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하다, 칭찬받을 만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에서 존경받는 아버지가 있다고 해봅시다. 어느 아버지가 있는데 사회에서 존경을 받습니다. 유지에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그분의 그 존경받는 그 아버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아버지 아들답다.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겠어요?
그분의 아들답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존경받는 그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리우기에 손색이 없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그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리우기에 손색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기에 참 합당하다, 마땅하다, 손색이 없다, 참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답다는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면모를 갖추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을 복을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복을 말씀하셨겠습니까? 다른 복을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다른 복을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 그 장벽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겼죠. 무슨 담이 생겼어요? 죄의 담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죄의 담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원수된 그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와 같이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기에 칭찬받아 마땅하다 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거죠.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 죄 씻음을 받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다는 표로 이렇게 받는 것이 세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길을 걸으시는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속죄 제물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시겠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의미는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 죄 때문에 세례 받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겠다는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마지막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죄값을 자신이 다 감당하시고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자기 죽음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원수된 그 관계를, 그 죄담을 헐어버리시고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 받을 때, 세례 받고 나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뭐라고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겠다는 그 표시로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똑같이 말씀하실 것이다 이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일을 똑같이 했기 때문에, 물론 차원이 다르고 질적으로 다른 것이지만은 그런 어떤 발자취를 걸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정말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구나,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야 라고 똑같이 말씀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화평케 하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할 때 그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모습일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아들다운 그런 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칭찬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는 자에게 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구나, 하나님의 딸답구나, 참 네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구나, 이런 유사한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나 이렇게 하기까지는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뭔가 어려움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중간에서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중간에서 이제 양쪽을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이쪽도 들어줘야 되고 이쪽도 들어줘야 되고 또 이쪽에 어떤 그 부정적인 감정도 받아줘야 되고 이쪽도 받아줘야 되고, 그러니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떤 때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중간에서 이렇게 화평케 하는 일을 하려고 한 것뿐인데 그 상대방에게 화난 감정을
그 나한테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화를 나한테 푸는 거예요. 사실은 저쪽하고 안 좋은데 이쪽에서는 이쪽에서도 또 그 화난 감정을 나한테 풀고, 그럼 중간에서 힘들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셨을 때 중간에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우리하고는 질적인 차원이 있지만은, 차원이 다른 것이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화평하게 하는 그 일을 하셨을 때, 중보자 역할을 하셨을 때 인간에게는 어떤 괴로움을 당하셨습니까? 채찍을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침을 뱉고, 인간 쪽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거예요. 외면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그 순간만큼은 버리신 거예요. 외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이 제일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절규를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중보자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인간 쪽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에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면서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을 외면하시고 양쪽에서 이렇게 괴로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일은, 화평하게 하는 일은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희생을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기에 마땅하다는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화평하게 하는 일은 때로는 어떤 두 사람 간의 갈등 사이에서 제3자로서의 역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 사람 간의 그 화평하게 하는 일을 도모하는 제3자의 역할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내 자신이 누군가와 갈등을 겪는 갈등의 당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어렵겠습니까? 두 사람 간의 갈등을 이렇게 이제 해소해주고 화목하게 하는 일이 어렵겠습니까? 내가 그 갈등의 당사자가 되어서 나와 누군가의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어떤 게 더 어렵겠습니까? 후자 쪽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누군가 갈등을 겪으면서 내가 그 갈등의 당사자가 되어서 이렇게 안 좋은 관계로, 좀 이렇게 불편한 관계로, 심하면 원수처럼 지내고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화평을 도모하는 일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자존심의 동물이라 먼저 손을 내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은 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쪽에서 조금 마음을 열면 내가 좀 다가서야지, 이 정도는 있어도, 그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좀 마음을 연다는 것이 뭐예요? 저쪽에서 조금 뭔가 제스처를 보이면 나도 다가서야지, 손 내밀어야지, 이런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손을 내미는 거는 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인간이 먼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는데 하나님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언약을 맺었을 때 누가 그 언약을 먼저 깼어요? 사람이 먼저 깼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민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화목제물로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갈등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거기에는 꼭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화평케 하는 사람, 이것을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늘 화평을 도모하고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하고 그래서 그 공동체 유익을 구하는 피스메이커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이어줍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러죠. 늘 이렇게 이 부정적이고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불화를 일으킵니다.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분위기를 어둡게 만듭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성도가 있는데 그분이 참 중직자인데 그때 막 성도들이 막 이렇게 화기하게 막 재미있게 얘기하다가 그 중직자가 이렇게 늦게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분위기가 확 이렇게 다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이렇게 막 모여서 얘기하다가 그냥 자기 자리로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죠. 자, 이런 사람은 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공동체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기분만 좋고 자기 이익만을 도모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 자존심만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끊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고 분위기를 도모하고 즐겁게 하고 공동체 유익을 구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란시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입장에서 가장 그 힘이 되는 교인은 누구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담임 목사에게 제일 힘이 되는 교인은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과 사이를 갈라놓고 분열을 조장하고 그런 사람이 담임 목사에게는 제일 힘든 사람입니다.
담임 목사는 공동체가 어찌든지 하나 되고 교회에 오면 즐겁고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하고 교회에 오면 막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런 느낌을 성도들이 받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누군가로 인해서 자꾸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상처받고 교회 오면 상처받고 교회 오면 그냥 오히려 이 은혜 받기는커녕 상처를 받고 가면 담임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어떤 교인이 제일 마음에 들겠습니까? 교회의 유익을 도모하고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자꾸 그 트러블 메이커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자꾸 분열되고 상처받고 그럼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교회 안에서 화목을 도모하고 화평을 도모하는 그런 성도를 가장 이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혹은 이웃 사이에서 집안에서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을 듣기를 이런 칭찬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